예, 오늘 계시록 20장인데 그 지난주에 집회 말미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그 형제자매들 제가하고 1집회 소방하고 2집회 소방에는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 3지역 방에는 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올려놨어요. 요게 설명을 듣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항상 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입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누리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요엘서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오순절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순절 때 120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능력의 영이 임합니다. 120명 위에. 120명 위에 능력의 영이 임하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좀 이 구절이 여기에 안 맞는 감이 있어요.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내 남녀노인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맞거든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안 맞아요. 내가 하늘과 땅에서 기이한 일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피와 불과 연기, 해가 어둠이 되고 달이 피가 되는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섯째 봉인을 뗐을 때에, 여섯째 봉인을 뗐을 때에 초자연적인 재난이 일어나면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의 능력의 영은 오순절날 한번 부어졌고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역시 이스라엘 위에 유대인들 위에 또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맛봄이라고 하고 요거를 완전한 성취 맛봄이라 그래요. 완전한 요 이해가 되시죠? 이마트 가셔가지고 우리 참외님 이마트 가셔가지고 요거 드셔보세요 하면 딱 찍어보고 미리 맛보고 아 맛이 괜찮네 사잖아요. 그런 거단 말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베드로가 인용했기 때문에 이 신약의 말씀이 됐어요. 여기에 적용돼야 되고 피가 달이 피가 되고 해가 어둠이 되고 이거는 이때 일어납니다. 여섯째 봉인을 뗐을 때. 그러니까 미리 맛봄과 완전한 맛봄으로 적용되는 게 맞다. 동일한 능력의 영이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능력의 영이 아니고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은혜와 강구의 영. 이때 회복력 보면 120명 위에 부어졌을 때에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능력의 영이 임한 거예요. 경륜의 영이. 그래서 이들의 입을 통해 3,000명이 거듭났죠. 여기에 능력의 영이 부어질 때 회복력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듭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거듭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요때는 120명 위에 부어진단 말이죠. 요때 부어지는데 거듭난다고 되어 있지만 완전히 거듭나는지는 잘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은혜와 강구의 영이 부어지면 전체가 거듭납니다. 이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서 12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면 그들이 통곡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외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 하고 맏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듯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큰 통곡이 있는데 다윗 집의 가족이 통곡하고 나단 집의 가족이 통곡하고 레위 집의 가족이 통곡하고 시므의 가족이 통곡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통곡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통회하면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땅에서 거듭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제사장 왕국으로서 천년 동안 땅의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이들은 하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죠. 요거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 사진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자,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 달에 내립니다. 첫 비고 가을비예요. 10월 가을 맞죠? 근데 이때 딱딱한 땅에 이른 비가 내리면 땅을 기경해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가을 다음에 겨울이죠. 겨울 우기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는 늦은 비, 봄비가 4월 달에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수확하고 결실합니다. 여름은 건기예요. 건기. 이까지 건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시작. 이른 비, 늦은 비. 가을비, 봄비. 파종, 수확. 요거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외우십시오. 우리나라 날씨하고 자꾸 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헷갈려서. 우리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여기는 가을에 씨 뿌려서 봄에 거둔는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릅니다. 기후적인.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뭐 상록수 스쿨이라고 왔지만은 뭐 이렇게 골치 아픈 거를 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어설프게 알면 언젠가는 구멍이 뚫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오두막집을 지을 수도 있고 빌딩이 올라갈 수도 있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린다고 말하지만 진리에 있어서 분명한 기초가 서지 않으면 우리가 뭐 주님을 아는 기독교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계시록 20장에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이 옛뱀을 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3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무저갱에 던져놓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0장에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온 땅이 청소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는 막 우리 자매가 한 보름 없다 보니까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아침 먹고 싱크대에 넣어놨다가 점심 때도 그 그릇 다시 물에 헹궈 또 먹고, 물론 냄새는 맡아봅니다. 이게 식중독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 천년왕국이 그래서는 안 되죠.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온 땅이 청소가 돼야 돼. 그러려면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지금 사탄만 남아있죠. 이 사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0장은 사탄을 결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이 언제 출현했습니까? 계시록에서. 용이. 계시록 12장에서 출현했죠. 사내아이를 꿀꺽하려는 용이 12장에서 출현했다. 짐승과 거짓 신언자는 13장에서 나왔습니다. 큰 바벨론은 언제 나옵니까?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14장에. 그런데 보십시오. 멸망의 순서는 어때요? 출현의 순서는 용, 거짓 신은 적그리스도 거짓 신언자, 큰 바벨론인데 멸망은 어떻습니까? 17장, 18장에서 큰 바벨론이 멸망하죠. 그 다음에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신언자가 불못에 들어가죠. 20장에서 사탄이 결박되죠. 처리가 역으로 되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이 깊어집니다. 병이 깊어집니다. 이 병이 날 때는 어떻게 났습니까? 역으로. 내가 병이 A, B, C로 병이 진전했으면 병이 날 때는 C가 좋아지고 B가 좋아지고 A가 좋아지죠. 마지막에 근원이 치료되죠.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지막에 20장의 마지막에 용이 처음 용으로 시작하고 용으로 마치느냐? 이 사탄은 모든 반역과 죄악의 시작과 근원이요. 또 최후의 근원이기 때문에 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용이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 3절에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7단계 낮아짐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게 첫 번째 낮아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았어요. 마음 안에서. 이게 첫 번째 낮아짐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비우셔서. 세 번째,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노예의 모습에는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네 번째,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비천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죠. 그 아버지가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요셉도 일찍 죽었어요. 주님의 목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여섯 번째, 순종하시어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이 못 박히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7단계 낮아지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도록 하시고 모든 입들이 하늘 땅 위, 땅 아래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시어.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순종함으로 끝없이 낮아지셨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 낮아지지 않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좀 때로 멸시와 공격은 받지만 오해와 비방, 주님만큼 낮아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사탄은 어때요? 사탄은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형제님들 잘 아시는 이사야 10, 여기 10편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을 주님이 빗대어 사탄을 설명하는데, 사탄은 자기를 높이길 원해요. 내가라는 말을 7번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리라. 3번 나왔죠. 거울 한번 보고 나는 왜 이리 잘났노? 사탄이 한 거라고.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내가 나 자신을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하리라. 사탄이 자기를 몇 번 강조했어요? 7번. 내가 나는 왜 이래 잘났노? 나는 왜 이래 잘생겼노?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갔는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속에 10년 묵은 체력이 쑥 내려가네. 계시록 20장 보니까. 계시록 20장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먼저 하늘들에 있다가 쫓겨났죠. 첫째 그가 하늘들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한 번 낮아졌죠. 땅에서 그가 잡혔죠. 옛뱀을 2절에 잡아 그가 사로잡혔습니다. 2번 낮아졌죠. 결박하여 꽁꽁 묶으니까 3번 낮아졌죠. 무저갱에 던져놓고 4번 낮아졌죠. 그를 가두어 5번 낮아졌죠. 그 위에 봉인을 쳐버렸어요. 6번 낮아졌어요. 어떻습니까? 다르죠? 주님은 끝없이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사탄은 스스로 끝없이 높아졌지만 그가 너무나 비참하게 낮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말 들어보면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안 되죠. 겸손하신 주님을 누리면 됩니다. 오, 주 예수님. 아침에 제가 집에서 걸어오면서 제 입이 있는 것을 인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이 입이 아직까지 입맛이 살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맛있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주여 참 이 입이 음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축복하고 아멘. 이 입이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웃을 수 있으니 아멘. 이 입이 있으니 또 하하하 웃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걸어오다가 이제 SK뷰뚝 들어가가지고 현주사님 만났어요. 4년 동안 새 살면서 그 현주사님 친구로 사귀었는데 저보다 4살 많아요. 선생님, 제가 선거 끝나고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수면제를 2알을 먹어도 잠이 안 돼. 내보고 잠 잘 자는겨? 예, 저는 꿀잠 자면 그래 교회 댕기시잖아. 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뭐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선거 끝나고 수면제를 2알 먹어도 못 자네. 그래 내가 현주사님, 주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맞지만 내가 성문시 하면 돌아보시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 갈 때 다 토해내고 오, 주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거의 청소하면서 그냥 감사를 하란 말이야. 감사를. 주여 아직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누가 담배꽁초를 버려서 내가 주워서 월급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고 주여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주님 정말 힘듭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대화를 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딱 얘기하니까 그럼 자기가 그러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왔습니다. 정말 주 예수님. 자, 이 자의 이름이 뭡니까? 용, 마귀, 사탄, 옛뱀이죠. 우리가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지식이 아니니까. 용은 뭡니까? 용은 크고 잔인하고 성도들의 피를 많이 마셔서 크고 붉은 용이 되었죠. 천년왕국 때는 이 용이 결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잔인하고 피 흘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마귀가 결박되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마귀의 이름이 중상자, 비방자, 참소자잖아요. 더 이상 참소와 비방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밖에서의 원수가 안에서의 대적이거든요. 이 enemy는 영어 사전을 보면 군대를 거미르고 대적한다는 뜻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는 이 사탄이 감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밖에서의 위협과 속에서의 스파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의 이름이 옛뱀이죠. 옛뱀은 뭘 했습니까? 미혹하는 자잖아요. 하와에게 와서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씀을 갖고 살짝 비틀어가 공격하니까 하와가 속아 넘어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천연왕국 때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더 이상 천년이 차기까지 3절에 보면은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한다 했으니까 천년이 차면 미혹시키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천년이 지나면 사탄이 온 땅을 또 미혹합니다. 그 사탄의 이름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땅을 속이는 자예요. 왜 용은 주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앙자를 지금 불못에 넣어놨는데 사탄은 불못에 안 넣고 천년 동안 감금해 놓느냐? 사탄의 마지막 용도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에 다시 사탄을 풀어주면 사탄이 천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뭐만 연구하겠습니까? 사탄이 천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뭐만 연구하겠어요? 내가 출소하면 맛있는 피자를 시켜 먹어야지. 그런 거 안 하겠죠. 내가 천년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뒤엎고 다시 내가 한번 시도해 볼 것인가? 쿠데타를 연구할 것인가? 그래서 그가 미혹을 하면 곡과 마곡이 시험을 통과 못해. 천년 동안 이 땅의 민족들이 천년간 사탄이 감금됐기 때문에 본성의 죄가 약화되어 있어요. 본성의 죄가 약화되어 있는데 곡과 마곡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사탄을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인류를 청소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민족들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 인류 안에 있는 마지막 배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류를 마지막으로 정화하는데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죠. 우리 죄의 뿌리가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몸에 뭐 맹장 이거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어쨌건 이 사탄이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소극적인 것들, 죽음, 죄의 본성이 뭐 거의 100% 가까이 사멸된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왜? 사탄이 뿌리가 불못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4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자, 여기에 천년왕국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자,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년이라는 왕국의 기간이 있고 하늘과 온 땅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천년왕국이 나오는 겁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삼일성 쓰잖아요. 그죠? 신약, 구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천년왕국이 성경에 어디 있노 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요 4절 5절에 있잖아. 그러면은 천년왕국 말이 없잖아 하면은 성경에 삼일체, 신약, 구약이라는 말도 없다 라고 저처럼 소리 지르지 말고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근거구절이 4절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또로 연결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보좌들이 있고, 자,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그러죠.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여러분도 12보좌에 앉아 12보좌를 심판할 것입니다. 여기 보좌들이 나오죠, 그죠? 자, 형제자매들 하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누가 보좌에 앉을까요? 주님의 12사도들은 보니까 앉을 것 같네요. 누가 보좌에 앉겠습니까? 물론 이기는 이들이 앉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수없이 굴복되어 본 사람들만이 그날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보좌에 그분의 권위 앞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날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보좌에 굴복되어 본 사람들만이 그날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땅에서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여기서 심판 안 받으면 그날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심판받고 그분의 보좌에 굴복하고 정말 우리의 혼생명이 파쇄되고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굴복되어진 자들만이 보좌에 앉을 수 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어요. 또 짐승과 이마의 표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혼들이 있어요. 왜 혼들이라고 썼을까요? 왜 혼들이라고 썼을까요? 우리의 혼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표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혼들이 무엇을 표명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표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짐승과 짐승의 표와 짐승을 경배하는 표명하는 사람들이냐? 그거기 때문에 혼들이라고 쓴 거예요. 무엇을 표명하느냐? 그날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우리 혼 안에 살고 표명하느냐? 게임, 오락, 영화, 드라마, 또 뭐가 있어요? 스포츠, 또 뭐 기타 등등 유튜브, 이런 것들을 계속 음식으로 먹는다면 우리가 짐승, 적그리스도 666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날에 가가지고 내가 안 해야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조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이 내 자신을 어디에 노출시키느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지금 어디에 노출시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방면이에요. 내가 무엇을 표명하고 행하느냐. 다음에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표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 소극적인 방면입니다.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살고 표명해야 돼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표와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이걸 잘 하지 않으면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뭔가 하면 아침 봉 열심히 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유튜브 보면 뭡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래도 말씀 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말씀 하나도 안 보고 유튜브만 본다. 최악. 두 번째, 말씀도 보고 유튜브 본다. 그거보다는 좋지만 이것도 좀 안 좋아. 그 다음에 소극적인 것을 정말 자제하면서 말씀에 노출되어 산다. 이거 100점이죠. 그죠? 이거 100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이 지금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만물이 복원됩니다. 그죠? 천년왕국 때는 만물이 복원됩니다. 이사야서에 제가 한번 몇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젊은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이것들을 이끌고 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젖먹이가 코보라 구멍님에서 장난하고 독사의 굴 위로 젖된 아이가 손을 뻗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천연옥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 물이 바다를 덮듯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법이 있습니까? 경범죄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 30km 넘으면 딱 벌금을 내야 되죠.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법이 있어요.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듯 땅에 가득하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순조롭고 자연스러워요. 그냥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요. 지금은 생명의 법을 누리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돌이켜야 돼요. 그때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온 우주의 질서가 조화롭게 되기 때문에 모기가 무는 일도 없고 곰 옆에 가가 곰한테 잡아먹힐 일이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때는 경범죄, 대통령령, 민법, 상법, 형법 이런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냥 이게 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사야 65장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거기도 같은 구절입니다.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가 더 이상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니 100세 죽는 사람이 아이요. 요즘은 100세 살면 아이고 어르신 장수하셨습니다. 천연왕국 때는 100세 죽는 사람이 아이요. 100세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죄인이에요. 100살에 죽으면 그때 천연왕국 때면 어르신들이 뭐라 합니까? 이 민족들이 아이고 꿈도 못 피보고 어린 나이에 죽었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왜 이래 되느냐? 천연왕국 때는 만물이 이 자연계가 복원이 돼가지고 이 아담이 타락의 전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천연왕국 때는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7배나 햇빛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 땅에 먹을 거리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병도 안 걸리니까 사람들도 너무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아이를 놓으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람들이 안 죽어. 아담이 타락이 전의 상태로 되니까 자외선 이런 것도 저는 나올 때 꼭 선크림 바릅니다. 나이 먹어가 늙을수록 있으면 누가 한번 쳐다봐 줍니까? 저 꼭 선크림 바르고 선글라스 끼고 오면 눈 이거 애껴 써야 되잖아요. 천연왕국 때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죽어. 100살에 죽으면 아이고 어린 나이에 네가 꿈도 못 펴고 죽구나 이럽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우리는 그 천연왕국에 그런 민족들이 아니고 인애들이 돼가지고 하늘에 있어야 되겠죠. 그거보다 우리는 더 좋은 거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멘.